한국교회 작년 7월부터 박호종 목사님의 간증이 10번에 걸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의 영성, 즉 기도와 예배, 말씀과 예배,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다. 현재 풀타임, 파트타임 협력과 지원 스태프를 합해서 120에서 130명의 예배자가 하루 3교대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나는 2011년 미국에서 24시간 7일 기도의 집을 처음 봤다. 그 순간 큰 충격과 함께 거룩한 시기심이 올랐다. 수천 명의 젊은이가 인생의 한때 혹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다. 조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자, 조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슴이 미어졌다는 말은요, 한때는 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정도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던 한국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는 반대로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24시간 이 기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그 예배당에 가면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1년 12달 내내 기도하고 예배하는 팀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은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았다고 하는 그 아이하베라는 국제 기도의 집에서 마이크 비클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사님 교회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에 몇 개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처음 보았을 때요, 미국에서 큰 충격과 함께 거룩한 시기심을 느꼈대요. 그곳에 가면 수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요, 몇 년 혹은 일생의 전부를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곳에 있는 사역자 한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이냐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도 안 버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고 염려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보니까요, 아합 왕을 피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요,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일이 있을 거다. 그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손길을 통해서, 자, 우리가 먼저 그랬습니다. 인생은요, 여기서 결정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먼저 무슨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 바로 앞에 보니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죄 속에서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집에서 여러분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런데 자신의 삶을 바친 그 청년들이 있대요. 거기 가면 그 전에 오신 그 선교사님도 그랬지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한국인들도 또 많이 있대요.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청년들에게 보내주시는 까마귀들이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박호정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합을 방문한 뒤에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어떻게 저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주 야로 쉬지 않는 24시간 7일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여러분 어떻게 그죠? 그 예배팀들 돌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1년 365일요. 1초도 거기는 예배가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어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이 목사님 말은.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다. 역대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오늘 본문입니다. 뮤지션들과 싱어들을 세워놓고 그가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33년 동안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장막을 치고 주 야로 쉬지 않고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 연구할수록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이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이 이 지금 24시 기도 운동으로 우리 시대에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운동이, 이 24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쉬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요, 성경 본문, 성경 구절, 단어, 여러분 그게 눈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굉장히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요, 소리를 내서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질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37절이 오늘 중요한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다윗이 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항상 섬기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다윗이 아삽이라는 사람을요 찬양 대장으로 세워 가지고요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는 그 법궤 앞에서요 찬양단을 만들어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자, 크게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 이 아삽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 세 사람 다윗 시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에 보면 이름이 자주 나오지요. 아삽, 해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조직한 그 찬양대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여기도 나오지요. 이 다윗이요, 아삽과 헤만과 이 여두둔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도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구절 뒤에 보면 요 세 사람의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6절 7절로 요 말씀 뒤에 6절 7절에 보면 또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여러분 6절 끝에 보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찬양 대장 세 사람은 다윗 왕의 직속 기구인 이 찬양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 하나씩 만들 때 한 번씩 보셨습니까? 어떤 기관을 만들면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게 있고요, 그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직속 기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요, 그 기관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주위에서 보는 눈도 많이 다릅니다. 이 다윗은요,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요, 찬양대장 3명을 세워 가지고요 자기 직속 기구로 뒀습니다. 이 찬양하는 일인데 여러분 한 나라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찬양대를 만들어서 왕의 직속 기구로 뒀다는 말은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고 일일이 챙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 말은 우리와도 관계된 거겠죠. 교회와도 관계된 거겠죠.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은 30세 이상의 레위 지파 중에서요 4,000명을 찬양대원으로 세웁니다. 예. 우리는 아직 40명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 찬양단도 분명히 40명쯤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즘 찬양단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000명이나 되는 찬양단을 다윗이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0명이라는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4,000명의 찬양대원을요, 또 이 말씀 뒤에 보면 다윗은요 24반열로 나누어서요 24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래요. 4,000명 중에 288명은요 찬송하는데 익숙한 자예요. 이 익숙한 자가 뭔가 책을 찾아보니까 원어의 의미가 가르치다, 선생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 288명은요 그 4,000명 중에서 악기를 다루고 찬송하는 일에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예배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주자가 필요해서 지금 지난주에 반주자를 구하는 광고를 여러 곳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실어놨지요. 여러분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요, 교회에는 이 악기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또 찬송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기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조태성 목사님이 성령님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찬양팀과 연주팀을 조직적으로 따로 세워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이 24반열로 된 이 4,000명의 찬양단을 만들고
288명이나 되는 익숙한 자들을 세운 이유는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데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찬양에 있어 기술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고 때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찬양을 주도하시며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마음껏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훈련된 인도자와 구성원들이 있는가? 자, 이 말은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가장 의식해야 되는 것은 악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예배자들이 아니고, 그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 자, 찬양대원들이 노래와 악기에 익숙한 것보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에 더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다녀봤거든요. 악기를 다루는 기술들은 정말 최고겠죠. 그분들은, 그죠? 전문가들이니까, 배운 사람들이,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연주하며 찬양할 때는요, 특별한 이런 감동이나 은혜가 없는데, 어떤 찬양팀은요, 찬양할 때마다요, 그곳에 굉장한 은혜와 감동이 흐르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는 당연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이 신앙이 자꾸 이성주의로 흘러가는 바람에 이 머리로 예배하고 머리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 공부반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외우고 쓰여야 될 때가 있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 성경 공부와 영적인 이 체험이 함께 가야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지.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요.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지만요, 이상하게 건강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가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죠. 찬양대원들은 특히 더하다는 거죠. 이 찬양대원들이 연주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되겠죠, 여러분. 규칙적인, 평소에 날마다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서 꾸준히 여러분 자기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영이 자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렇게 팍 올라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키가 크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혹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언젠가 보면 쑥 커 있지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어떨 때는 귀찮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죠? 우리 영혼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깊은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세월이 갈수록 우리 예배가요 더 깊어져야 되고요,
또 찬양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깊은 찬양 위해서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악기로 그죠?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찬양팀마다 다 여러분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 누가 연주하고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찬양의 깊이는 엄청나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여러분 노래 연습만 하면 안 되고요. 이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레 때마다 모여서 그죠? 최소한 그 한 달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루하루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한번 정해보고 또 한 번씩 점검도 해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야 이 찬양단 전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이 정기 모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요. 그래서 더 깊은 예배, 세월이 가는 만큼 최소한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익숙한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죠? 이 익숙한 자들이 또 가르치는 거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에도 가끔씩 하기는 했는데 뭐든지 그렇지요. 우리 요즘 성경 공부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반을 하고 있고 저희는 치유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몇 달이지만 그것을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겠죠. 여러분 뭐든지 새로운 거 배워보셨지요? 취미 활동이나 그치? 어떤 거 배우면 배우는 거 하고 배우지 않는 거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이 다윗의 찬양대들 4,000명의 찬양대원들은 24반열로 나누어서 그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 목사님 말대로 훈련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연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 37절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나왔는데 39절에는 뭐가 나오지요? 자, 여호와의 성막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언약궤는 원래 그 모세의 성막 안에 있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 다윗이 왕궁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언약궤만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39절에 나오듯이 이 제사장들과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한 곳에 있었는데 그죠? 다윗 시대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이 언약궤만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아까 37절에서 자, 다윗이 아삽 찬양 대장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했다, 찬양하게 했다 그랬죠. 그거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입니다. 자, 아삽이 이끄는 찬양대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며 섬겼고요. 39절에 나오는 여러분 이 기브온에 있는 이 성막에서는 누가요? 아까 42절에 나왔죠. 헤만과 여두둔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이 여두둔 헤만과 여두둔은 또 자기들이 조직한 찬양대를 가지고 거기서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전 오후 찬양단이 2개 있습니다. 그죠? 다윗 시대도 크게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아삽 찬양대와 이
기브온 산당,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있는 헤만과 여두둔이 인도하는 찬양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죠?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4,000명이라는 찬양대를 세우고 3명의 찬양대장을 세우고 288명의 익숙한 자들을 세우고 24반열로 나누어서 이 찬양대를 왕의 직속 기구에 두면서 일일이 다윗은 이 찬양대의 일을 챙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만큼 이 생각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다윗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아삽이 인도하는 찬양단이 있었고요,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헤만과 여두둔이 인도하는 찬양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37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아삽과 그의 찬양단은요, 그 궤 앞에서, 항상 그 궤 앞에서, 이 항상이란 말이 보니까 어느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요, 중단 없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이 아삽 찬양단은요, 그 밑에 찬양대를 또 조를 나누어 가지고요, 그 궤 앞에서 성막이,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죠? 그 여호와의 궤, 법궤 바로 앞에서 찬양하게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이 아삽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만약에요, 모세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성도들이 봤다면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자,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성막 때는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보관해 놓고 대제사장과 모세만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도로 수시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기원전 1446년이고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원전 1010년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세와 다윗은요, 한 400년 정도 이 시대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시대마다요, 예배하는 모습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에 예배하는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죠. 성막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지만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인류 최초의 가정 이야기, 특히 그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들, 그 이야기는 제사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10번 정도 나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심판의 책, 종말의 책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왜 예배하는 모습이, 그 심판의 책 속에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10번 이상이나 나올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목적도 예수님 믿는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일하는데 너무 우리도 오늘 일하러 갑니다. 필리핀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 영이 있고 마르다 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교회 일을 막 여러 가지 하는 분들,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나중에 가면 다 이렇게 힘들어서 넘어져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자, 오늘 밤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세계 선교회에서 함께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먼 나라까지. 자,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처럼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한다, 내가 선교 다닌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자, 그 사람도 우리처럼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먼 곳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는 또 새로운 영혼들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 드렸던 그 동물 제사를요, 이 다윗 시대에도 기브온 산당에서, 기브온에 있던 성막에서 드리기는 했지만요, 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야삽 찬양대를 통해서는 새로운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아까 악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악기를 울리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성막만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시는가? 아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대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드렸던, 다윗과 그 찬양대원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는 겁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내 눈길이 머물렀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왜 그 집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은 걸까? 왜 모세의 장막을 복원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모세의 장막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상의 처소 중 최초의 작품이 아닌가? 아니, 그보다 더 웅장한 것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 성전을 복원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고 싶다고 했을까?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추억 때문이란다. 주님의 음성 같이 들리더래요. 이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쉽게 말하면요, 여기 복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막 하나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때 안타까워했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마당에 저렇게 덩그러니 던져져 있다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요. 자, 여러분, 모세의 성막 온 데가 다 금이고요, 예, 어리어리한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의 장막은 그냥 마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아까 그래서 어떤 다윗의 집 앞마당이란 말이 나왔지요. 왕궁 앞마당. 자, 왜 하나님은 그죠?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할까? 그 모세의 장막, 솔로몬 성정 우리우리한 그게 아니고, 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느 시절로 가고 싶으세요? 어느 시절에 대한 그 추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 다윗의 장막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오셨어요. 그죠? 그 시대마다 예배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억이 남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으시는 예배,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나는 신약시대에 다시 일으키고 싶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순히 그 다윗 찬양대장이 3명이나 되고 찬양대원들이 4,000명이나 되고 숫자가 찬양대원이 많고 악기가 많고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다윗 찬양대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감동이 되셨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37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37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어디에서 섬겼지요? 자, 그 궤 앞에서. 자, 여러분, 다윗의 찬양대는요,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했어요. 그걸 보면서. 자, 대제사장과 모세밖에 보지 못했던, 그죠? 그거를 보면서 그 앞에 두고 이 아삽 찬양대는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죠?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예배자들이 그 언약궤 앞에 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언약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지요. 모세의 성막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뒀을 때요,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 언약궤 위로 내려왔어요.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를 그 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위에 얹어라. 자, 이 말은요, 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는 말은 그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그 언약궤에 뚜껑을 만들고 그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이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에 있던 찬양대원들은요, 이 모세와 대제사장들처럼, 그죠? 그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그런 지성소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약시대 모든 예배자들이요, 이 모세처럼, 이 다윗의 찬양대원들처럼요, 그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 그런 만남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대하게 모세와 대제사장처럼, 다윗과 그 찬양대원들처럼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예배자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법궤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 말씀. 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죠. 자,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붙잡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옵니다. 자, 구약 시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려왔듯이요,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그런 지성소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